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한 달에 한 번 15일이 되면 이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그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이 북한이 공습을 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대피 훈련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사이렌이 크게 세 종류였던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사이렌은 이제 공습 예보 경보이고, 이 두 번째 사이렌은 이 공습 경보이고, 그 세 번째는 공습 해제 사이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할 때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제 차가 다니면 안 되고, 사람들도 밖에 나오면 안 되고,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민방위 훈련을 귀찮아하고 불필요하게 이제 여겼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는 목적은 이제 북한이 전투기든지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이제 대비하는 것인데, 이 북한이 공습을 끝까지 하지 않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1장과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에 거쳐서 여호와의 날에 대공습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북한의 공습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공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공습을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지하실이나 방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공습을 피하는 길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날인데, 요엘 선지자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하는 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2장은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재난이 어떤 것이고, 그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재앙은 강한 군대의 어떤 침공이에요. 1장과 2장 두 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은 진정으로 두려운 날이고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시무시한 재난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의 어떤 강력한 요청을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여호와의 날에 무시무시한 재난의 상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1절 그 나팔을 불며 하는 것은 적이 공습을 했을 때 사이렌을 울려서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이 공습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적의 공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과 호각이 어디서 불려집니까? 시온 곧 나의 성산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메뚜기 떼든지 강한 군대든지 전염병이든지 이 재난이 이제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그 2절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낀 날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한 날이라는 거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하는데,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을 말하는데, 그 2장에서는 많은 이제 군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많고 강한 군대가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켜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황무한 이 들이 되어 이제 버리고 모든 집이 불타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임신부나 노인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이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공습 사이렌이 이제 울린 겁니다. 벌써 이제 이 공습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급한 일이 있습니까? 수년 전인데 이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은 후에 한국군이 그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다시 포격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사격 훈련을 한다는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저는 그날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고 하루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데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호와의 날의 대공습은 이미 결정이 났고 공습 사이렌까지 울렸다는 겁니다.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강한 군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난은 더 이상 메뚜기 떼가 아니라 강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기병들이고 전열을 잘 갖추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강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설명이 더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다 용사이고 무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강릉 앞바다에 이 북한 잠수정이 이 그물에 걸려서 북한 무장한 군인들이 강원도 산악을 막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군과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군인들은 특전사밖에 없었다고 이제 합니다. 이 한국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한 군대 특전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성을 기어오르며 또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를 달리며 이제 하는 말은 난공불락에 요새화되어 있는 성이라도 우습게 여기면서 기어 올라가서 공격하며 점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병기를 이제 돌파하며 나아간다 하는 것은 활을 쏘면서 가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전열이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으로 들어가니 하는 것은 문을 다 걸어 잠그는데 창이나 어떤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쓰든지 집 안에 들어가 약탈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이제 두렵죠.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며 자기 길로 행하되 하는 말은 그동안 존재했던 어느 군대와 전혀 다르게 조직화되어 있고 전열을 잘 갖춘 신식 군대라는 겁니다. 고대 그 군대 중에서 최강의 군대는 노마 군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마 군대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군장단, 군당장식으로 군대가 이제 조직화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이제 노마 군대가 머물 때면 그냥 이렇게 천박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나무를 베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머무는데도 나무를 잘 베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딱 주둔을 하고 다시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 군대들은 전쟁을 할 때 때로 몰려와서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 노마 군대는 10부장과 100부장
단위로 조직화된 형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전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이 길어질 때 조직화된 전열을 갖춘 군대가 결국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직이 잘 된 강한 군대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강한 군대가 이런 조직이 잘된 군대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무시무시한 강한 군대의 공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시무시한 군대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강한 군대에 대해서 자연과 우주도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10절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도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면서 별빛도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도 두려워 공포에 떠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지만 여호와의 날에 당할 재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두려운 날인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장 철저하고 이 두려운 날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말씀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이제 소리를 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한 무섭고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고 전열을 잘 갖춘 신식 군대를 지휘를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한 군대를 하나님이 지휘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휘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이제 떠날 때 그럴 때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해초리였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쥐해서 이스라엘 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소리를 발하시니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 강한 군대에 명령하니까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도 쥐하시고 기근이나 전염병도 주관하시고 강한 군대도 쥐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군대도 강한데 그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메뚜기 떼나 강한 군대나 다른 재난들 뒤에서 지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재난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재난 어떻게 피하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신 그 재난, 그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어떤 사람이 들이받아서 내 차를 찌그러뜨려놨어요. 그럴 때 그 차 주인에게 이제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해야지 그 차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막 그 차에게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이 안 되죠. 차보다도 그 차 그 주인 운전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데 그 차한테 막
화를 내고 뭐 그 차한테 뭐 보상하라,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이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은 재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 등, 또 성도가 겪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 뒤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침체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 어려움만 보게 되면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크게 이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이제 생깁니다.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주님을 이제 높이게 되죠. 그래서 그 큰 어려움, 그 힘든 그 뒤에 계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소망에서 용기가 생겨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날에 큰 재난이 닥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부터 그 13절 중간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여기까지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라 하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았는데 미루면 기회가 사라지지만 깨달을 때 바로 시작하면 기회를 살리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줄 이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기회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어색하기도 하고 뭐 사랑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기회가 이제 확 이제 줄어들어버린 거죠. 어떤 분은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이제 사과를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사과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 너무 이제 그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후회하면서 그때 사과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죠. 기회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하는데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의 날이 확정되었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현재뿐이에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끝이고 미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 곧 지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제 그 여호와의 날 무슨 진노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그 미래를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회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야 할 일을 미래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미루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거, 또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에 관계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루면 안 돼요. 이거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떠나는 게 참 무서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로 한 집에 살고 남들이 볼 때 금실이 좋아 보여도 쇼윈도의 부부이고 부부 사이에 아주 냉기와 불신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쇼윈도의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불편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걸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잘 지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굉장히 즐겁게 지낸다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지금 신앙이 안 좋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지내고 즐겁게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 짓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근심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안 좋아요. 죄를 졌는데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무감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괴로워야 되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애통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냉랭하고 형식적이라면 슬퍼하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진짜 괴로워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멀리하고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줄이고 바쁜 일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죠.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참 무감각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면서 모든 거 줄이고 재미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회복을 간절히 구해야 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모든 걸 절제하고 오락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미루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 미루면 안 돼요. 바로 현재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미루지 말고 바로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막 웃고 잘 지내고 이렇게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지내는 마음을 확 이제 찢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비참해지고 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불순종과 욕심과 교만으로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애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죄를 앞에 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엄하게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과 형식적인 신학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위로를 너무 잘 지내요. 잘 지내.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은혜와 인자와 회복 없어요. 혼자 잘 지내요. 지금 울어야 되는데 슬퍼야 되는데 너무 잘 지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와 회복과 긍휼 이렇게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마음과 영혼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에서 또 일어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들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는데 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혹시이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건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혹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마음과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과 성령을 주신다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시죠.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육신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장 문제나 진로 문제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할 때 육신적인 것들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필요도 있고 지금 근데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그럴 때인가 지금 현실이 급한데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내가 걱정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이 물질적인 덜 중요한 물질적인 이런 걸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좀 좋은 관계 이런 그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이런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왕과 신하 관계 또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 그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는 게 우선적으로 확실히.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모으며 하는데 이 장로들은 나이 든 늙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노인분들은 병이 들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열애가 될 수 있는데 다 모이시게 하라는 겁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하는데 이 어린이는 철이 들지 않은 그 어린 그 사람을 가리키고 이 젖먹는 자는 가장 어린 아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은 이제 말을 못 알아 들어도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아니라 말은 못 알아도 분위기를 느껴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걸 느낍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모이게 하라고 합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있는 그 남자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도 징집하지 않는 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위한 성회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재난이 닥치면 어린이나 여자나 노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안 돼요. 오히려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 이런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된다는 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다 이렇게 사정 봐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걸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그 니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막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심판을 거듭하시죠. 임직 교육을 하면서 교회사를 살펴 보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봤습니다.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미워했던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목사도 그 교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어떤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부어지면서 평양 대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참된 회복과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려움 생기면 조금 이렇게 겸손해졌다가 다시 또 이제 그렇게 그냥 욕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재난들, 세상의 전쟁들,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범죄들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려움 뒤에 누가 계신가? 누가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신가?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제 우리도 살고 이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행복을 누리는 이제 길인 거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제 약해졌는데 현재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딱 닫힐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 드릴 수 없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그럴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우리 뭐 다 기억을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래서 막 이렇게 선착순으로 막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할 수도 없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온 나라에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어. 회개하려면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어려움도 다 있어요. 힘든 일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 해결되고 그거 피하고 그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금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되는데 지금 웃고 잘 지내고 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울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사실 제사장이 제일 많이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좀 제일 문제고. 근데 우리 좀 중직자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약해진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가? 좀 피곤하면 좀 찍고 좀 같이 좀 울고 같이 좀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러면 이제 진짜 웃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이 돼요. 좀 회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지내면 이렇게 분명히 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이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의 큰 참사, 돌이킬 수 없는 큰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그 뭐 산불, 뭐 홍수, 전쟁, 계속 그런 듣잖아요. 우리 사회도 조금씩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 어떤 재난, 어떤 그게 올지 몰라요. 제가 이걸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을 말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불신앙과 욕심과 그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 이러면 하나님 재난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재난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힘들지만 아직은 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우리라도 더 좀 마음을 찢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제일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고 제일 울고 부르짖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하나님께 좀 큰 죄를 지었고 공동체에 죄를 지었고 우리가 같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회복, 큰 구원, 영광스러운 부흥을 넘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